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평강으로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평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공평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말은 다윗의 여러 수많은 자손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단 한 사람,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한 사람,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예언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구원의 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 때만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어려운 일을 쉽게 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해결합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쉽게 기회도 줍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의 하려는 일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어려운데 어려운 인생을 쉽게 살려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고, 그리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또 가족들과의 평화, 이웃들과의 평화, 나라들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왕이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내 삶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리와 같고 사자와 같고 독사와 같던 내가 왕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서 가족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서 이웃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옥 같던 인생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공정하고 공평한 길로 이끄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는 성령님이 강림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공평하고 또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보는 즉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리는 즉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 심판한다 할 때 그 공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데크입니다. 뜻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날입니다. 뜻은 깡 마른, 빼빼 마른 이런 뜻입니다. 못 먹어서. 그래서 바싹 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이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판단하십니다. 정직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소르입니다. 뜻은 놀랍게도 여러분 공의와 비슷합니다. 공평한, 분명한, 고든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것도 치우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우침이 없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게, 왜 주님이 정직하게, 죄송해요. 치우침이 없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정직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정직하게 판단하실까요? 그래야 겸손한 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 히브리어로 아나부입니다. 뜻은 가난한, 불행한, 하찮은, 온순한 이런 뜻입니다. 겸손한 자는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낮고 천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사람.
무조건 견뎌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분한 일을 당해도 분하다고 외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셨습니다. 허리띠는 중심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해서 모든 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셨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무나입니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힘없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고 말할 수 없이 억눌려 있는 인생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가정, 그 가정에서는 모든 일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부흥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공평하고 공정한 변화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신분의 차별, 남녀 차별, 경제적인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나라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했을 때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에 그 왕이 통치하나 일본 놈들이 통치하나 수탈당하는 건 똑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녀차별이 심했습니다. 여자들은요,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어렸을 때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지역을 따라 무슨 댁, 가마댁, 부산댁, 경주댁, 목포댁 또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에게 이름이 왜 필요하냐고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글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세례를 주면서 여자들에게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초기에 여성 지도자로 활동했던 분들에게서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여멜의, 김세지, 하란사, 노살롱, 주룰루, 김마리아, 최나오미, 양 우로더, 그 다음에 손메레, 한국 이름과 성경 이름과 서양 이름이 섞여 있는 독특한 이름들의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대광리 대광감리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이름 가운데 후남이가 있었습니다. 후남이 계속 딸만 낳으니까 제발 아들 좀 낳으라고 딸 이름을 후남이라고 줬습니다. 너 뒤에는 아들이다. 그래서 후남입니다. 얘는 아무런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가정에서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신분차별, 경제적인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나라입니다. 양반과 평민 사이의 차별이 너무 심했고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 차별이 너무 심했던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전해지면서 부흥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이 많은 차별과 불공정을 개선하고 고치시고 바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양반만 다닐 수 있었던 학교를 이제는 신분과 상관없이 아이들 모두가 다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시작은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 그 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만 하던 여자들도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불공평과 불공정이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개선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편법과 불법을 참지 못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은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몇 달 전에 신촌에 병원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말합니다. 식사하고 오세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신촌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전에는 11시부터 열었던 식당이었는데 코로나로 11시 30분부터 식당이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2시간이나 시간이 많이 남는데 천천히 들어가면 어때?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줄을 서지 않고 옆에 복도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좀 기다리니까 이제 11시 30분이 돼서 식당 오픈 시간이 되어서 줄 서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둘씩 입장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 차례가 되니까 그 차례에서 멈춰서 제가 앉아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먼저 오셨어요. 저분이 먼저 입장하셔야 돼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 뒤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청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줄을 서면 새치기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안 입든 껴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제가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줄을 온전히 선 것도 아니고 잠시 섰다가 천천히 들어가지 뭐. 그리고 옆에 앉았는데 그래서 먼저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제가 먼저 왔다고 그 젊은이들이 저를 먼저 입장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 높은 의식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도
그래도 미래는 어둡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아주 짧지만 또 돌이켜보면 별거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게 큰 감동이 되었던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공정과 공평에 대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방법을 잘 모릅니다.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길로는 온전한 공정과 공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 공정과 공평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과 공평한 세상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공평은 투쟁이나 주장이나 논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데모로 세상이 공정해지고 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투쟁이나 사람들의 연설이나 논리로 이 땅이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된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믿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오직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양심에 화인 맞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 양심은 죽었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죽은 양심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의 은혜를 입고 나면 비로소 악한 양심, 작동하지 않는 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양심이 작동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이전에 쉽게 했던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에 적당히 둘러대던 핑계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적당히 둘러댈 수 없게 됩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전에 쉽게 저질렀던 불의와 부정과 속임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형제국가였던 에돔은 이익 때문에 형제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국가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자 이제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5장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두 땅은 두 나라의 땅입니다.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북쪽에 있는 땅도 남쪽에 있는 땅도 다 우리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의 악행을 남김없이 다 보고 계셨기에 에스겔을 통하여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공정했던 태도와 자세들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양심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나지 않은 계모, 양심이 살아나지 않은 주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주장, 논리,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저는 부흥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부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되고 악한 양심이 이제 죽은 양심이 이제 회복되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작동하는 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고 그러면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성령님의 의에 바뀌어지고 달라져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부흥의 결과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입니다. 둘째,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까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만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인간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마음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 천국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 천국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때 의는 사람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 죄인을 벌하고 심판함으로 세워지는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세워지는 사랑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적대적으로 대적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무 이득이 돌아오지 않아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할 때 영국은 지독한 부정과 불의와 불평등의 나라였습니다. 존 브라운 박사가 당시 영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과 사치와 이기심이 특징을 이룬 시기이다. 당시 영국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거짓, 사치, 이기심입니다. 이런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 없이는 사회개혁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없이 영국이 개혁될 수 있었던 이유,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감리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감리교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나그네들을 섬기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프랭크 베이컨은 당시 감리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리교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치료하면서 가르치면서 전도했다. 당시 영국 사회의 고아들과 과부들과 호라비들은 모두 감리교 성도들이 돌봤습니다. 초기 감리교회 집합소 예배당은 신앙훈련을 위한 모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친교와 도움과 정보를 얻는 센터였습니다. 가난한 자녀들의 학교였고 약국이었고 병원이었고 영세 상인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감리교회들의 진실한 사랑 실천을 통해서 영국은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 동쪽 봉화산 근처에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 클라크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경동제일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의 직분은 영수였습니다. 지금은 없는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에만 있던 직분인데 영수는 교회의 거의 모든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 종을 치고 청소를 하고 행정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없을 때는 설교도 합니다. 천한 신분이었던 이 마부 엄귀현을 귀하게 보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그를 영수로 세우게 됩니다. 그의 직업은 마부입니다. 어느 날 이 엄귀현은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의 말을 몰게 됩니다. 이재영은 얼마나 높은 왕손이냐 하면 고종보다 먼저 태어났더라면 왕이 되었을 높은 서열의 왕손입니다. 이 이재영이 충주 선산에 가기 위하여 말을 타고 갈 때 엄귀현이 마부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충주로 가는 길에 엄규현은 왕손 이재영을 마음을 다해 정성껏 그렇게 모십니다. 주막에 잘 때는 불침번을 설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이것에 감동한 이재영이 엄규현에게 이것저것 묻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엄규현이 매우 당황스러운 말을 꺼냅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이 왕손 이재영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엄규현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으리, 제가 마국군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국군 노릇을 더 잘해야지요.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일평생 마국군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재영은 막히지 않고 대답하는 이 엄규현의 말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후에 이재영은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가 나라를 침략해오는 그 답답하고 괴로운 그러한 나라의 현실을 보고 이재영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부부는 승동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당시 교회는 일본에게 나라가 침략당하면서 백만 구령 운동에 전념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승동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초신자였던 이재영은 사경회에 경동제일교회 영수였던 엄규현을 보게 됩니다. 엄규현이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자 이재영이 엄규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이렇게 만나니 반갑고요. 내게 전도하던 엄가가 아니시오. 왕손이 여러분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황한 엄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우, 나리 저를 형님이라 부르시다니요. 황송하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고귀한 왕손과 천한 마부가 예수 믿음이 형제가 됐습니다. 그들 사이에 놓였던 차별과 불평등이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재영은 나중에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엄규현이 정성을 다하여 그 목사 안수식을 경동제일교회에서 했는데, 그 경동제일교회에서 했던 그 목사 안수식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이재영을 섬깁니다. 천한 마부와 최고의 지도자인 왕손이 이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정하고 공평한 길로 이끄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불의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
내가 저질렀던 불의와 부정을 고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부정과 불의가 떠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욕심과 탐욕이 떠나고 힘없는 자들을 위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 거룩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도록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 이루셔서 다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여 우리 안에 주께서 이 공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회개의 역사,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있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1절만 두 번 찬양합니다.